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가정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가정,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붙들림 받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6장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 용서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내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분노하거나 다투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사람도 내게 지금 해코자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가룟 유다도 사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긍휼만큼 변치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왜 복된지 아십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냐. 5절 말씀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 온 땅의 통치의 대행자, 하나님이 영화와 관을 씌워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붙들림 받은 존재, 그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되고 이미 계산이 끝난 존재들이다.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원수가 항상 내 눈에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은 사람으로 내가 30배, 60배, 100배 변화되어져 봐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빌립보서 1장 6절인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긍휼하심으로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이들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될 그런 귀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사람 아닙니까? 영혼 아닙니까?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온갖 부하보다도 가장 존귀한 건 사람입니다. 금은보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금에 다이아몬드에 흠이 났다고 해서 그걸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흠이 있어도 금이요, 흠이 있어도 다이아몬드요, 깨졌어도 진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흠이 있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 귀한 거예요. 왜 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사람을 향한 눈도 떠져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을 다시 믿을 때 임재하시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을 보세요.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줬습니까? 생기, 영혼, 생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죄가 들어오고 여호와 신이 떠나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다시금 성도들에게 임재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기 전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귀중한 영혼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원수 앞에서 바로 기도 응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 만남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합니다.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샘을 얻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담력 어떻게 생기겠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여는 작업, 귀를 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은혜가 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나가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는 은혜는 꿀과 같아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연약해집니다.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사모하죠. 그러면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 그릇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그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사모한다?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용납하십시오. 응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분노와 시기와 죄에서 자기를 정결케 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응답으로 견고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